이번 주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랍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막 붙잡고 가면 자기를 그 모든 것에서 다 구원시킬 줄 알고 있어요.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성공. 불신자는 그렇죠. 돈 많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자기 인생 문제 어떤 것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위험에서도 재앙에서도 다 건져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매주 6일을 살다가 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조금 편할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조금 좋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고아가 되어버렸거든요. 영적으로 고아고 육신적으로도 고아입니다. 자기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누라도 믿을 수가 없고 남편도 믿을 수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고아 거지 상태였으면 그러면 마누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요. 오직 반려견입니다. 네. 남편이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쎄빠지게 일하고 집에 딱 오면 마누라도 신경 안 써요. 자식도 신경 안 써요. 오로지 세상에서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를 반겨주는 유일한 인물은 개라 개. 꼬리 흔들어주고 혀로 핥아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인데 오로지 내 감정이고 내 중심인데 예?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오직 예수 이 말이 뭔 말인가 못 알아듣고 우리도 세상 나가서 세상 흐름에 젖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버려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뭔가를 찾는다 해도 그게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 체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생각하는데 참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다 싶어요. 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바뀌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안 붙잡으면 불신자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흔들립니까? 영적인 건, 영원한 건 놓치고요. 영원하지 않는 육신 것 딱 붙잡는 순간, 그거 보는 순간,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원단의 말씀 기억하느냐? 강단의 말씀 기억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할 때요. 원단 말씀 딱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안 붙잡는 체질이냐면 이분들이 저는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봤거든요. 목사도 안 붙잡고 사모도 안 붙잡고 성도도 안 붙잡고 렘넌트도 안 붙잡아요. 붙잡은데 언제나 공책만 붙잡고 노트만 붙잡고 있어. 붙잡았는데 지나고 돌아서면 교회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문제 어려움 오면요. 원단 말씀 딱 확인하고 강단 말씀 확인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적었는가. 저 오죽 있으면 우리 교회의 원단 말씀 본부 원단 교회 원단 통해서 일단은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적어라. 어떻게 적느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그리고 코팅을 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그냥 나는 한 문장 그냥 목사님 메시지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냥 한 문장 딱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문장을 만든 걸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악질. 얼만큼 우리가 악질이냐? 절대로 말씀 적용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중직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이번 주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깝깝했습니까? 갈팡질팡했습니까? 한계 왔었습니까? 여러분, 원단의 말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내가 주부에 그냥 기록을 해놨다. 기록. 절대로 말씀 안 붙잡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중직자든 성도든 목회자든 이렇게 하면서 강단 말씀을 적용해갖고 거기서 응답하는 포럼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사는 거. 옛날에 우리 그 본부에서 계속 집중 사명자고 훈련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했을 때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한 중직자 한 분 있어요. 두 분인가 있어요. 간증을 오는데 두 분인가 그 두 분의 말씀 여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남자 장로님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간증했는데 그 두 분 빼고는 그리고 저 또 한 분 있어요. 이게 극소수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10명도 안 됩니다.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주일 강단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제대로 하고 내 현장에 적용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셨다. 딱 이거 이대로 포럼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말 안 해요. 이 사람이 뭐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이 없다. 이 한 명이. 거기서 집중 사명자 훈련했던 많은 중직자들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난 될 수 있으면 여기 안 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오락해갖고 나왔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집중 사명자 간증 좀 해달라고 하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케이 합니다. 왜? 껍데기거든. 진짜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싫어요. 자기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를 원하지. 어쩔 수 없이 계속 컨택을 하시니까 한번 놔준 거예요. 목사님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근데 딱 간증하는데 뭐만 간증하느냐. 응답이고 역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말씀 얘기예요.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붙잡았다. 그게 뭐냐? 이걸 가장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온 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가슴 속에 안 박혀 있잖아요. 각인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람 쳐다보고 흔들려야 되고, 환경 때문에 흔들려야 되고, 내 기준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산다 해야 돼요. 세상 기준에 봐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이 거의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데 세상이 술술 풀려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잘 돼요.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래 해버리면 습관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종교가 돼요, 종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 멈추는 법을 몰라요. 원래 내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삼적으로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멈추는 법을 몰라요. 예, 뭐든지 다 수용하고 통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 있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특징이. 그만큼 복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유 목사님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끄집어내겠습니까? 앞서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다. 먼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멈춰야 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멈추는 법을 멈출 때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멈추냐?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딱 멈추고 하나님만 집중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언제였느냐? 뭔가 막혀가지고 내가 멈춰야 될 때 내가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싹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본부를 가면요, 유목사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야 돼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다 내려놔야 돼. 남편, 아내, 마누라, 질병, 돈, 가난, 뭐 이런 거, 문제 다 내려놔야 돼. 딱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봐지거든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 알아요. 문제 아니라구나. 고백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 내려놔 버리는데,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 답 안 나죠.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수준 오직 예수가 아니면요,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찾아오는 중요한 재앙, 그리고 고통, 그리고 실패,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아는 집사님 통해서 70 초반 되시는 뭐 사업하시는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만났어요. 근데 이번 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 왜 못 만났냐?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돈가로 다닌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첫날 딱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에도 돈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돈 얘기. 그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밥을 샀어요. 돌아오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돈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영적으로 언제 죽는 줄 압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그 현장이 없을 때 영적으로 내가 죽어요. 미안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그 현장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삽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종교로 가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종교가 뭐냐? 종교의 키는 납니다. 그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그거 역시도 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받는 열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수준 높은 줄 압니까?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딱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다 하는데 뭐냐?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 아니고 지라.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뭐냐? 전부 내가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수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인풀이 체질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해놓고 무너질 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걸 하나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특심으로 잘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잘하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진짜 제자는 못 세워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비밀. 참 복음이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참 말씀.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참 언약이죠. 그래서 한이 맺혀야 됩니다. 한이.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오직 복음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오직 말씀만 보랍니다. 이게 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복음만. 다른 거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만입니다. 그게 오직된 상태입니다. 오직된 상태. 여러분, 오직인데요. 뭐가 들어오고, 그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된 거지. 내가 주인 되니까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하면서도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거라. 근데 오직 해보세요. 만이 딱 되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오직 언약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복음만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오직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팔로 안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언약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자,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죠. 이 지옥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이었어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반복 속에 갇힌 겁니다. 반복 속에 살아가야 돼요. 뭐냐? 지옥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단의 힘은 반복된 지옥이죠. 이게 딱 각인이 된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어디에요? 뇌에. 그게 뭐냐? 납니다. 이게 딱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길들인 거죠. 반복된 지옥. 이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틀린 것으로.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올무가 됐죠.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반복된 지옥. 이게 체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망할 것으로. 어디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함정에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볼 때 반드시 인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메시지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영적 문제 있고 실수하는 사람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실수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하는 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에서 출발한 이 12가지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이 뭐냐? 모든 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세요. 그 어떤 인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 갖다 대지 마십시오. 기준 갖다 댈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니까 집착이고 중독이고 방황이고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에 대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지옥으로 들어간 인간에게 막바로 지금 지옥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가 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언약 줬는데 왜 네가 내 말을 무시해가지고 네가 지옥으로 들어가냐. 지금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상황이 아닙니다. 지옥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지는 수준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의 이 운명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사단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 문제, 지옥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말에 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했니 못했니 그 율법, 윤리, 도덕을 갖다 댄 게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요? 답부터 준 겁니다. 지옥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래 놓고 오셔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고 끝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지옥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이게 지옥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끝냈음을 믿고 이제는 이 끝나지 않은 이 지옥 속에서 계속 이 반복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돼도 세계복음화.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도 세계복음하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 그래야 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뭐 열심히 살라고요? 돈이 그리 중요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밥 한 끼만 먹으면 된다고. 뭐가 돈이 그리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먹이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향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자. 실제로 안 믿는다. 목사님 메시지 때 항상 얘기하시더랍니다. 저 미국에서 어떤 성도들이 괜찮은 목사님 한 분 보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어떤 괜찮은 목사냐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어떤 목사로 보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목사 좀 보내달라고. 예.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어요? 예.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알고 있어요. 쫄지 마세요. 제일 쪽팔린 게 뭐냐?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게 쪽팔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쪽팔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상에 있는 것이 쪽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상에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제일 쪽팔리는 거예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영적 서밋. 자, 이렇게 하시고, 장차 그의 팔로 다스릴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힘써 소리를 높이라. 기능 서밋 되세요. 내 하는 일에 확신이 있다. 목소리가 커지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차 상급으로 보응할 상급이 있죠. 근데 보응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한 그 상급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이 보응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 헌신하는 거 반드시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실 건데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뭐가 이 땅에 있는 거 붙잡고, 물론 뭐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뭐. 하나님을 보세요. 두려워 말고 외쳐라. 왜요? 상급이 있으니까, 보응이 있으니까. 목회자 아무나 합니까? 이 보응이 안 믿어지면 목회자 못 합니다. 뭐 은혜로, 아니 은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해도 그 값을 지불하신다 해도. 그래서 전도 서밋 되세요. 네.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전도 망대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절대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깊은 묵상. 이 깊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 무시죠. 집중으로 무시기도. 그리고 집중으로 정시기도. 집중으로 정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사단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거면 이 수준 안 되면 힘들어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접 계속 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할 수도 있고 가짜로 할 수도 있고 영접이 계속 일어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비된 제자면 양육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육하면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데리고 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다락방입니다. 왜 다락방이냐?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지역의 중년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영접, 양육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또 다락방을 세우고, 그리고 또 영접, 양육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이래서 뭡니까? 통영, 고선, 그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영접해갖고 양육해가지고 왜 교회 데리고 오냐고.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다락방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각 가정에, 각 직장에, 각 학원 현장마다 다락방이 세워져요. 그래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지 마라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원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다락방할 것인가.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놉니다. 지속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러는 중에 만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전도운동 하셨을 때, 유 목사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접 양육했을까요? 다락방 했을까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35명 정도 계셨죠. 이분들하고 전부 관계된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연결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불신 현장, 거기에 목사님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자꾸 목사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전도운동은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라고요?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평신도들의 관계에 있는 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걸 실제로 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파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목사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캠프 안 해봤습니까? 생판 모르는 현장 들어가서 거기서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진짜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야손 같은 진짜 그런 제자 아닌 이상은 그거 안 됩니다. 사도, 그래서 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뭐가 연결되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도 바울급이나 아니면 뭡니까? 그 이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어쩌다 길 가다가 영접하고 붙잡고 했는데 영접했다. 그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 바울 수준급 아닌 거라. 아니면 영적으로 심한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도들과 기존에 있는 관계들과 기도를 하고 이게 이걸 기도로 계속 쌓으면서 관계되고 파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이게 관계 중심으로 그 연결된 현장 중심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다락방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슬렘 현장도 살린다고 했잖아요. 성경 다락방 전도운동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모슬렘 현장 가가지고 표시내보세요. 당장 목 날라갑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모슬렘 같은 현장에서 목 날라갈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 안 나게도. 직장에 들어가서 왜 대놓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기라고 뱀처럼 지혜로 결합했네. 그게 순기라고 지혜로운 겁니까? 대놓고 사단한테 대놓고 나 좀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꼴이지 그게. 왜 그런 무식한 전도운동을 합니까? 성경이 다락방 전도운동 그런 무식한 전도운동이 아닌데. 성도들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조용하게 파고들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소리 소문 없이 그야말로 순결하게 그야말로 지혜롭게 뱀이 대놓고 들어는 거 돌 속으로 막 보회장에 싹 파고 들어가지. 뱀이 그런데 그 도로에서 돌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죽여버리지.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영접됐다고 난리를 칩니까? 난리 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양육이 됐다고 뭐 몇 개 아니 그런 거 표시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락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접과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세울 이 일을 할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죠. 그 언약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보시기를.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만 보는 3사역자입니다. 3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언약 붙잡고 제대로 누리는 삶 전문인입니다. 우리는 삶 전문인의 이 기능을 가지고요,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딱 나왔을 때는요, 지역 곳곳에 통영, 고성, 거제 전문인 통해서요, 저 지게 다 세워야 됩니다. 마산, 창원, 저 울산, 부산, 경남 전체, 그리고 중부권, 수도권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전문인 나올 때요, 다 세워야 돼. 어떻게 세우냐? 떡볶이 진짜 잘하 통영에서 떡볶이 대박 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문인이 우리 참보원교회 다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제에 하나 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제 살리는 거라. 고성에 하나 엽니다. 고성 살리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엽니까? 저 이제 올라갑니다. 저 창원에도 하나 열고, 마산에도 하나 열고, 부산에도 하나 열고, 전국으로 싹 다 체인점을 다 열어야 돼. 뭐냐? 전문인이, 이 눈 열린 전문인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불신자도 하는 그 체인점을 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못합니까? 지게 세우기 얼마나 쉬운데.
말해봤자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곳곳에 제자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돈도 벌고.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를 본격적으로 언약을 드러내는 삼지도자 우리는 키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이 중요하고요. 직장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층 다락방 하는 겁니다. 계층 다락방을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인재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말을 알아듣는 전문인을 오면요. 그 전문인을 통해서 진짜 이게 소외된 계층이 있거든요. 통영, 고성, 거제 소외된 계층 많아요. 그 소외된 계층 중에 정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불행의 사고로 부모가 먼저 죽어서 할머니 손에 크는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인재들 진짜 많아요. 참 한이 맺혀요. 시청에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 하나 우리 참보원계 안 오나? 그럼 싹 조사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리는 거라.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문제는 내 안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세요. 낮에 계속 하세요. 계속.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편안하게 하시고 그 남는 시간에 반드시 인생 수첩 하고 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가야 돼. 교회에서 안 하면 6일은 그냥 응답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인생 수첩 뭐 하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한 단어나 적으시고요. 한 문장이나 적으세요. 한 문장 뭐냐고 그 본문 내용 그냥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다 해놨잖아요. 그냥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해놓고요. 여러분 하루 딱 일과 지나고 난데 밤에 잠자기 전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내가 해놓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일들 적용해가지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붙잡고 그 다음날 가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목사님 쳐다봐도 힘들고 성도들 쳐다보니까 더 힘들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훈련 가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부교육자 때 이렇게 딱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 얘기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그거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생각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 목사가 어떻고, 그거 싹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 데가 아니고, 내가 했다 해서 내가 그거를. 그때부터 저는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처음에 통영에 개척교회 가니까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크네. 쓰레기를 안 주세요.
다 오후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바빠. 그때 내가 이제 잠시 일을 안 하고 갈 텐데, 낮에 이제 유모선 메시지 들으려고 테이프 이제 들으려고 가보면 여전히 안 됐어요. 나도 안 치웠어. 내가 뭐 때문에 취할 건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까? 왜 하나님 안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왜 안 치울까요? 왜 나한테 보여줍니까? 안 치울까요? 하다가 이제 왜 나한테 보여줍니까? 왜 나 가는 데만 쓰레기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네가 치워라. 네가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치웠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내가 목사님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 그 부분을 내가 하면 되는구나. 성도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거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고 내가 이거 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모든 시스템이, 모든 전략과 시스템과 메시지가 그걸 통해서 다 나왔어요. 내가 부교육자 10년 하면서요. 내가 그때 전부 다 받았던 응답들이에요. 성도들이 한 단어도 몰라요. 강단 말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다가 그때 받은 응답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우리가 진짜 이걸 통해서 사역자 찾고 세우고 사역자を통해서 전문인 찾지 않는 이상 세계복음화를 후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인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람 살릴 오직 복음, 현장 살릴 오직 말씀, 세상 살릴 오직 언약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응답받는 그래서 성령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